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이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2주가 됐기 때문에 앞에 말씀을 살짝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생활을 했죠. 그러나 그에게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마음이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노역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들이 있는 곳에 모세가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말리다가 그 사람을 오히려 자신이 때려서 죽게 만듭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 시체를 모래에 묻었지만 그 다음날 누군가가 목격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도망친 곳이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엘의 딸 중에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살에 있었던 일이죠.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던 그 왕이 죽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으니 이제 모세도 애굽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한 명이 입양되었던 히브리 사람의 노예의 아들이 있었고 그가 이곳에서 살다가 떠나갔다라고 그런 삶이 있었다라고 잊혀져 갔겠죠. 40년이 지나면서 모세도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들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잊혀지면서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이 있었는데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노예로서 노역을 하고 있었고 그 고된 노동은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의 번성함을 막으려고 산하 억제 정책을 썼던 이 애굽의 정책은 더 이상 없었지만 이 고된 노동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괴로움이 더해갔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의 그 수탈과 또 횡포로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이주를 해서 도망을 치고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띄어보내야 됐고, 우연히 목욕을 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가 이 아이를 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가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에 극률한 마음이 생겨서 이 아이를 자기가 입양하여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치고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 한 줄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셨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 뒤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자신을 전면에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면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할 때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감추어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네 가지의 동사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돌보셨다, 아셨다. 24절, 25절 끝에 보시면 이 단어를 한글 성경에는 다 기억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동사는 다른 단어입니다. 자카르 야다라는 히브리의 다른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억하셨다라는 것이고 25절은 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고 돌보셨고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듣는 거야, 마는 거야. 그 확신이 없다면 기도는 지속될 수 없고 하던 기도는 아마 급속하게 식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기자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두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듣지 아니하시는지 내가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일단 구하고 보자.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플랜 A와 플랜 B, 플랜 C를 가지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B로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의 계획에 경우의 수를 많이 펼쳐둔 다음에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해주면 땡큐. 아니면은 나도 다음 계획이 있어.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기도이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반드시 이것을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 인간적인 경우의 수와 하나님의 기도를 합쳐놓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는 다음에 스텝을 밟아야지라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시편 34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편 16절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음소리와 아뢰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 울부짖는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애써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 아시는 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야 되고 않아도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니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구하지 않아도 또 구해도 하나님은 다 그분의 뜻대로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뜻 안에는 우리의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구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고 내 기도는 따로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된 그 말씀 안에 내 기도를 사용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그 응답 안에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가시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3장 15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16절에도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계속해서 뭘 반복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언제적 언약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의 언약이에요. 400년 전에 한 언약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노예가 되겠고 큰 민족이 이룰 것이며
4대 만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단 한 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뭘 해줄게 이런 거 내가 생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뭘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그런 분들만 그런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약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으로 집약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라는 약속의 책이라는 뜻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담아 놓은 구약과 신약,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격다짐으로 구하게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언제까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닥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는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계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자 그때야 비로소 아하, 깜빡했구나. 맞아, 내가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었었지. 그걸 기억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죠.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너희가 너희 아이를 잊은 적이 있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런데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할 때에 비로소 그분이 일하시는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너희의 간구로 말미암아 내가 드디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의 급한 기도 제목부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장창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은 후에 그렇게 30분, 1시간을 쏟아놓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다. 이젠 다 끝났다. 하나님 앞에 다 토스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할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것 자체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리의 깊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 내 마음에 담기고 그것이 내 언어가 되어 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 따뜻하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말씀과 기도가 계속 상호적으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이 우리에게 곡조 있는 나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구원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가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 들으시는 기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그 문턱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문제만을 가지고 쏟아놓는 기도로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의 언어로 바뀌어지고 그 말씀이 체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약속이 없이 기도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그 기도의 정당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어디에서 여러분은 잡고 당당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우리는 힘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셨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아셨는지 7절과 9절에 구체화되어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았다.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서도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여러분,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얘기가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의 지각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알았고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인생의 무게를 방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차피 너희들 다 천국 올 애들 아니냐? 이 세상에 뭐 거꾸로도 서 있으나 제대로 가나? 다 죽으면 천국 올 것이니 이 세상의 고통이나 그런 거 천국 오면 다 끝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깊이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애환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은 그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이미 계획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시작으로 하여 전면에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감춰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뒤에서 계속 그들을 돌보고 계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할 때부터 이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기도로 그분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분을 우리가 조종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을 압박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을 그거를 하도록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계획하셨으나 기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도와 함께 역사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회사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와 함께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게 되죠. 기도와 함께 성령이 임하신 것이에요. 교회의 역사의 모든 교회사를 살펴보면 대부흥과 대각성이 일어났던 현장에는 기도가 빠지지 않고 일어났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까지요? 아하,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들이 착각할 만큼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와 함께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교회사와 성경 안에서는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기도가 어떠한 일을 만드는 대단한 능력의 비결이 있는 것처럼 기도를 생각할 만큼 착각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기도와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괴로움이 많습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주일날만 가방을 들고 덜렁덜렁 와서 예배 한 번 꾸프리고 지나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오고 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곳이 기도라는 거예요. 주중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곳이 기도의 장소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던 시절에 수많은 경건한 성도님들이 저녁에 시장을 보며 슈퍼를 갔다 왔다 하며 교회를 들리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시로 오면서 잠깐 30분씩 자신이 시간이 되는 대로 기도를 하고 가는 것이었죠. 요즘에 이런 성도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 위해서요.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기도하십시오. 제발 아뢰십시오. 급하고 답답하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저만 답답하고 저만 애가 타는 것 같아요. 왜 니만 그렇게 애가 타니? 쟤들은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답답해서 저 사람의 기도를 하고 있니? 쟤들은 한 번도 나한테 엎드리질 않고 있는데 왜 네가 구원을 받아야 할 너의 자녀인 것처럼 너만 그렇게 간절히 하고 그 문제에 너가 애통하고 있니? 저들은 정작 엎드리지 않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죽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좀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가 메마르고 기도가 식은 곳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간구를 들으시고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들을 구원할 한 명의 구원자를 세우시는 준비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언제나 구원자를 준비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사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국가들로 인하여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한 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수십 년간의 평화의 시대를 다시 허락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바로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신음 가운데 고통하며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명의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부짖는 이 소리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시키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죄로 고통받아 괴로움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돌보심이 모세의 부르심으로 나타났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돌보심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돌보심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지치지 않고 확신한 힘과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내가 구하는 기도를 주시지 않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자신의 자녀를 내줄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 목숨은 내어줄 망정 자신의 자녀는 끔찍하게 아끼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시라면 내가 간구하는 것이 뭐가 하나님 앞에 버겁고 또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주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실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으니 나는 오늘도 그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오늘도 간구하며 구합니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녹화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며,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지만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자리입니다. 네가 거기 있구나, 네가 엎드리고 있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자리라고요. 네가 거기 있구나. 내가 네 간구를 알고 네 눈물을 알고 있으며 네 호소와 고통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듣고 알고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입니다. 엎드리십시오.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빠져나가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 수없이 패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방석이, 여러분의 성경이 눈물 방울이 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그 안에 떨어진 자국이 언제입니까? 기도와 눈물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부터 말랐습니까?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교회의 부흥의 성장도 없으며 여러분의 영혼의 살아남도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기도와 간구하심이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이 전면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듯이 여러분의 애절한 간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요, 그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우리의 기도의 맹마름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간구와 기도를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심으로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얼마나 촘촘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이 마치 움직이고 계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만큼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 교회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의 기도 가운데 나의 뜻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망령된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작은 기도와 나의 입술의 아렘과 나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의 이 새치 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기도가 감히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